막막한 것이 만만한 것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막막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사람과의 관계, 거스를 수 없는 권위와 사회 현상, 그리고 자연재해가 그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면 정말 말 그대로 막막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우두커니 있기도 해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참 많이 애씁니다. 하지만 애쓴다고 해서 뜻대로 다 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도리를 알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경험을 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끄떡하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진짜죠. 정말 이러한 절박하고 이러한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끄떡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네,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직장에 다니다가 어떤 학교에 다니다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뭐 어디를 가다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고요. 순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그가 겪었습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은 포기해서도 진작 포기했을 법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가 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가 어떤 일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함께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 그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값진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이 어떤 사람들 보기에 영광스럽고 존경할 만한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눈살을 찌푸릴 만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이고 어떡하나 라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바울이 수도 없이 겪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앞에서 주저앉은 적이 있으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갖기도 하셨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불평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서운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오히려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진작 넘어졌을 텐데, 진작 교회를 떠났을 텐데, 진작 하나님을 버렸을 텐데, 어찌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여전히 믿음 안에 있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한,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러한 상황을 만만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어요.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질그릇은 바울 자신을 가리켜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바울은 그런 질그릇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떤 물건이 소중한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것이 약한, 깨지기 쉬운 곳에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것에 담겨 있습니까? 후자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견고하고 어떠한 충격에도 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에 담겨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기를 생각할 때 이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기 전의 모습은 물론이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은 질그릇 같은 데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막막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항상 기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어떤 성경 퀴즈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정답을 맞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얼마만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능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죠.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턱하니 서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앞에 주저앉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삶으로 그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지식은 있지만 이 지식에서 머무르고 그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은 큰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았을 때에도,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그렇게 떠 있을 때에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도 그가 그 앞에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보배이신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동건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제가 차를 태워 이제 학교 갈 때 차를 태워다 줄 때가 많은데, 차를 타고 가면 저는 앞에 앉고 동건이가 이제 뒤에 앉거든요. 제 아들 이름입니다. 뒤에 앉으면 이제 신호등이 다 바뀌어요. 그럼 제가 뒤로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럼 동건이가 제 손을 꽉 잡아요. 동건아 기도하자 하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요. 빠뜨리지 않고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건이 동이
함께동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오늘도 동건이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동건이가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아들이 알고 있게 해주세요. 항상 아침마다 기도해줘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바울을 보고 요셉을 보고 어떠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막막한 상황도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 안에,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앞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는 것, 이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막막한 상황을 만만하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막막한 상황을 만만하게 여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것의 영혼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보았을 때, 그러면 죽은 사람을 시신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의 죽음은 곧 우리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죽음을 믿는 것, 그분의 죽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을 때 바울은 막막한 상황을 만만하게 여겼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우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끄떡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의 생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의 생명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훗날 어디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생에 의하면 그가 순교를 당할 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사형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라는 전승이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언제나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파손해서 바다에서 지금 정말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삼게 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아무리 막막한 상황도요, 만만하게 여길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막막한 상황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원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앞에 막막하게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만만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